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읽고 압독하시고 하실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한 자이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 8장 이 31절 말씀에 제가 마음이 탁 꽂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중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그죠? 이 말씀이 막 나중에는 은혜가 넘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해야겠다. 제목을 무엇을 할까? 사명이라는 것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사명, 그죠? 사명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은 나눠야지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나누기 원해요. 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3.1절 3.1운동이 있었던 3.1절을 지나고 오늘이 3월 3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근에 그 한 영화, 한 감독을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 그죠? 역사에서 지어졌던 왜곡된 거 가지고 우리가 속았던 그 한 분의 영화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이런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1절을 맞이해서 이 3.1운동을 했던 유관순 누나, 그죠? 누나라고 하기도 저는 언니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할머니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16살 때 3.1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18살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아름다운 정말 이심을 보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과 같은 그죠? 그런 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죠? 삶을 바쳤던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지우개 같은 그런 역사 아픈 역사가 있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1895년에 북한을 갔는데 큰 그 포스터 같은 현수막에 이승만 정권 계례를 타도하자 막 이런 게 글이 있더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에 연도에 정권에서 물러나셨거든요. 쫓겨나셨다시피 그래서 하와이에 있어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북한에서는 이승만 계례 정권 그걸 타도하자라고 그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그분이 이해를 하게 된 그 영화 속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글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열풍이 부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제2 외국어, 그러니까 뭐 대학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외국어 시험을 보는데 제2 외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우리나라 한글이요 엄청나게 미국 학생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그 언어가 학습과 연관된 보유한 학습과 연관된 언어로서 7번째 전세 언어 중에서 이 미국 영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일어, 이탈리아 이런 거 왜 우리나라가 7번째로 사람들에게 이 언어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8개 나라들이 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2 외국어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데도 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한글이 과거에 양반들이 굉장히 무시했던 언어였어요. 정말 천민들만 한글을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한글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화가 되기까지는 저는 이 한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기록한 글자가 한글이었어요. 한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근데 춘원 이광수라는 그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무정을 썼던. 1917년도에 우리나라가 1910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거든요. 근데 1917년도에 그 7월에 그 청춘이라는 문학 잡지에 춘원 이광수가 쓴 글인데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 교회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라고 하지 않고 야소교라고 했거든요. 이 제목이 야소교회 조선에 준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이 글의 제목이 야수교회이다. 기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어 이에 비로소 한글의 건의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요. 쭉 내려가서 아마 조선글과 조선 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됨은 성경의 번역이 최초일 것이외다. 이런 이제 글이 춘원 이광수가 그 신문 사설에 썼거든요. 선교사들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데요. 1877년에 한국어 교과서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1877년에. 그리고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요, 띄어쓰기를 도입을 해요.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 안 하면 어떻게 읽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한글에 도입하신 분이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예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요, 철로 역경, 우리가 유명한 기독교 소설인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했고요. 한국어 교과서를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버림받은 양반들에겐 천민들이 쓰는 글, 천한 사람들이라 쓰는 글이라고 버림받더니 한글이 평민들의 썼던 그 한글이 성경 복음의 보석을 담는 질그릇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15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의 보석을 담는 그 질그릇으로 쓰였던 이 한글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에 붐이 막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왔던 한 유명한 미국 배우가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외국 배우들이 한국에 오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고요. 그 인터뷰를 할 때 한국말로 대답을 해요. 네, 이렇게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국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왜 이렇게 한글을 너희들이 배우려고 하느냐? 이 한글이라는 글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리고 이 한글이라는 글이 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글은 표음문자예요. 우리가 소리 내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쓸 수 있는 글이 한글인 거예요. 한글의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 세계 한글이 가치 있는 글자로 알려지기까지는 그 배우의 하나님이
글자였다는, 글로 옮겨진 첫 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받는 나라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요, 우리 벌써 공산화 됐어요. 소련, 우리나라보다 250배가 큰 나라, 땅덩어리. 중국 공산당 100배의 땅덩어리. 북한 완전히 우리나라보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쯤에 40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이 조그만한 남한을 먹으려고 덤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젊은이들을 여기서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 많은 그죠? 군인들이 이 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여기 벌써 공산화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그 외교 전략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이 그 20대부터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배우의 게일 선교사의 그 헌신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그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가운데서도 대학생은요 유학을 보냈어요. 이 나라가 다시 강복이 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재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은요 전쟁에 참여시킨 게 아니라, 출전시킨 게 아니라,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유학을 보내서 지식적인 인재, 제2의 나라를 지킬 인재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이라는 그 한 사람의 100년 앞을 본, 정치적인 앞을 보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그죠? 이렇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요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존 헨리 뉴먼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찬송가 379장을 썼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라는 이 찬양, 우리 되게 유명한 찬양인데요. 그분이 이 찬송가를 지은 동기가 뭐냐면, 그분이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의 귀족 가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 존 헨리 뉴먼을 법률가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존 헨리 뉴먼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자기가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돼요.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동안 병이 들어서 시실리라는 한 섬에 요양을 이렇게 그냥 거의 뭐 침대에 실려서 그 시실리라는 섬에 요양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쳤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병이 건강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실리 섬에서 들어갈 때 병으로 누워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시차가 되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배를 타고 건강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배 안에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379장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라는 이 가사를 이 존 헨리 뉴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는요 길을 갈 때 보이는 큰 바위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작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다니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다니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인데요. 빛을 발하는 삶, 그죠? 사명인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그죠? 바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명자,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뭐예요? 어둠의 비추는 인생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그 어두운, 그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그 어두움은 어떠한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지식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건세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것들, 모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들, 그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받은 자가 있는 곳에는 그 어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밝은 빛이 밝혀지는 거, 이것이 사명자가 있는 현장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명자. 사명이 뭐냐 이거죠. 생명이 있어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랑 있는 곳은. 그래서 어두운 동굴에 빛이 들어가면요, 이끼라도 나더라고요. 어두운 동굴에 빛이 들어가면 이끼라도 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빛을 발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뭐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요. 왜?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사명은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누구의 제자로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빛을 막 꺼뜨리고 생명을 죽여요. 그게 그 사명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사명자고 너도 사명자야. 할렐루야. 너도 사명자. 기분 나쁘신가 보다. 너라 그래서. 한국 역사를 보니까 또 억압을 받고 침노를 받아서 그러는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진지 드세요, 밥 드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하는 것보다 밥 좀 먹어 그래.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도 너도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너도 사명자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쑥스럽죠? 너라는 말 하려니까. 이럴 때 한번 하죠. 언제 너라고 하겠어요. 그죠? 우린 다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나랑 함께 있는 인생이 뭐예요? 어두운 데 사는 인생이 밝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 인생이 어떻게 해요?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뭐예요? 감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둠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죽겠네 하는 인생이 살겠네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 죽겠네, 신경질 나 죽겠네, 고통스러워 죽겠네 하는 인생이 감사하네, 그죠?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감사하는 인생. 이게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역사예요. 마귀 새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하고 지옥을 향해 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목회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명자, 그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예수 안에서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쪽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할렐루야.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것은요, 이 건물 교회라기보다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에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이렇게 김현정 성도님 처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정 성도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 그 신앙의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 무너지면 그 집 무너지는 것처럼, 그죠? 진리의 기둥이 세워질 때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튼튼할 때 교회, 우리 교회된 성도들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터라는 말씀이 나와요. 터, 땅, 그죠? 터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누가요? 우리들이. 이 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수도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땅이 된 거예요. 누구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불 받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있고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인생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얼마나 할렐루야. 그죠? 동역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열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 동역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넘버원 동역자입니다, 제가. 그러면 좀 건의가 있을까 없을까요? 대통령이 인기가 많이 없어서 별론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되려면 이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아무나 저렇게 대통령 세우지 않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저분 정치에 내가 동역자예요. 그러면 조금 명예가 쓸까요, 안 쓸까요? 반응들이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 명예를 어떻게, 이 건세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동역자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사명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밭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날 것이고 사과나무가 심기면 사과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고, 그죠? 여기다가 맛있는 포도 열매를 달면 그 밭에 포도나무가 달릴 것이고, 그죠? 쌀을 뿌리면 쌀을 심으면 쌀이 열릴 것이고, 그죠? 밤나무를 심으면 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밭에서 동역자들은 이 밭에 열매를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밭인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 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다시 반복드리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력을 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의 아들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6개월 전에, 6개월 정도, 4, 5,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죽음을 알고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자였어요. 그가 가는 곳에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밝혀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바울이 가는 곳에 마귀의 건세 아래 죽어가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고, 바울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가 구원받은 인생들이 세워지는 제자와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1절 39절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굉장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고, 그가 아들을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내주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카톨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산과 같죠, 견고한 성과 같은 그 카톨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죠. 그랬던 이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으며 위로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모든 성경이 불탄다고 하면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로마서 이 8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가 나와있는 말씀이 로마서 이 8장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이가,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육체의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능력, 우리 삶에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죠? 꺾여지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땅에 우리를 대적할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돌멩이 하나에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앞에는 방패 든 자를 2명을 세운 그 골리앗의 이마만 유일하게, 이마랑 눈이랑 볼만, 입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 정통으로 그 급소를, 이 이마를 쳐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리시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족들의 위협을 받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아요.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 성에서는 그냥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당해요. 그랬던 그 바울은요, 아무도 그러나 바울을 거꾸로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죠? 우리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늘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원수 마귀라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해요?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는가? 그죠?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이 갑자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병사 하나가 막 달려가서 그 요동치고 막 발바닥 치는 그 말을 향해 달려가서 달려들은 딱 한 병사가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폴레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병사가 그 말을 진정을 겨우 시켜요. 잘못하면 그 말에 발굽에 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 나폴레옹이 그 자기를 구해낸 그 병사에게 넌 누구냐 얘기를 해. 저는 어느 있는 누구 병사 누구 아무개입니다. 그래 너는 오늘부터 너는 장교야. 딱 장교로 진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이제 장교들 모임에 딱 장교들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리인가 누가 와서 야 여기 장교들 많은 자리야 내려와 그러는 거야. 저 장교인데요. 네가 무슨 장교야? 안 내려와? 막 그랬더니 누가 너를 장교라고 그랬어? 네 나폴레옹 황제께서 저를 장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로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너는 의로운 자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송사하는 자가 사탄이거든요. 사탄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절 또 계속 성경에 우리가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죠? 누가 우리를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곡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죠? 35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어찌 누가 하나님이 유하시는 자 하나님이 대적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것을 그 아들을 우리에 내준 것처럼 죽음에 내준 것처럼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곳에 우리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보니까 35절부터 39절 말씀에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인가를 보니까 나와요. 어떤 믿음이에요?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러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38절 39절에 보면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더니 그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이 있는 자더라고요. 빛을 발하는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그죠? 적신이라는 단어 우리 다 아는 단어죠. 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붉을 적자에다가 몸신자 한자인데요. 이 적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벌거벗은 몸을 상징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직전에 처참한 상황이 적신이에요. 무능력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오면 에이, 예수 안 믿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고나 박해가 왔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평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분들만 여기 계셨처럼 다들 아멘 하실 거예요. 네, 믿지 않아요 저는. 어떤 상황이 돼야 믿냐면 북한처럼
4대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요, 죽음이나 수용소에 끌려가요. 찬송가만 부르다가 들켜도 끌려가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위태한 직업을 다 뺏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서 그래도 나는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바로 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빛을 발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슬람 쪽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처럼 이슬람 쪽으로 선교를 안 해봐. 뭐 이슬람의 한국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가본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 다 이슬람이 있어요. 근데 한 거의 90% 가까이 되는 이슬람의 나라에는 제가 선교를 안 가봤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성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알라, 그죠? 자기들의 하나님,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전하고 기독교 하나님을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막 돌아오는데, 그들이 예수님만이, 이제 기독교에서 전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신이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직장 잘려요. 예수 믿는 거 알면. 가족 호적에서 파내요. 옛날에 우리도 호적에서 파냈죠. 지금 한 80대 70대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예수 믿던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80 다 돼가시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호적에서 파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상속 10원 한 장 안 준다고 쫓아냈어요. 근데 맨몸으로 서울 가서 여의도 순복계 다니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이슬람 거는 예수 믿으면요, 부모 형제들이 죽여도요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이라고 그 알라의 법에 나와 있거든,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그 핍박 앞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겨우겨우 그 연명하면서 그 예수,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예수 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간 한국 선교사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와요. 그들에게 뭘 해준 게 아니라 돈으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뭐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명자들, 그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명, 생명을 드러내는 거.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생명을 드러내는 거,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삶, 그죠? 이 땅에서 제자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런데도 누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게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단단해져야 돼요. 그냥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근데 이 사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명인 자는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최선의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을 해서 부유함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삶이, 그 무너진 삶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소망 없는 인생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고, 이런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요한일서 5장 3절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삶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시느냐? 사명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무능한 자지만 우리는 유능한 자. 할렐루야.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았지만 죽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유명한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어때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요.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인데 기뻐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명 있는 자, 빛을 발하는 자, 어둠이 그 빛으로 변화되는 자, 변화시키는 그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오늘 이러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죠?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지만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사는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자. 그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해? 독특해? 저만 잘났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저렇게 예수를 믿지? 오늘 오전에 9시에 왜 그 손양 목사님 딸 이야기도 그래요. 아버지 그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오빠 친구를 양자 삼겠다 하니,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내가 저 아들을 내가 양자 삼아서 구원시켜서 나중에 목사님 만들잖아요. 그때는 그 딸이, 손양 목사님 딸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을 내 오빠로 양자 삼으면 내가 오빠라고 했는데 나의 원수들을, 나의 오빠, 사랑하는 오빠들의 원수인데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과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손양은 목사님처럼. 저는 그릇이 그렇게 안 돼요. 참 손양은 목사님의 이렇게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볼 때만 눈물이 나요. 가슴이 막 먹먹해져요. 사명자는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손양은 목사님처럼 두 아들 죽인 사람은 양자 삼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그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제 믿음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사명자의 삶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겠죠? 다시, 그건 할 수 있겠죠? 아멘이 너무 작아요. 그건 할 수 있겠죠? 도드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가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고 죽은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 생명인 자를 죽이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죠. 제자였던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되나요?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면 돼요? 대마처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갔다고 바울이 디모데서에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을 나갔던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서 제자화가 돼서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이 있는 인생은 뭐예요? 구원의 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흐른다는 건 뭐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들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번제단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성막으로 돌아오면 번제단의 삶은 뭐야? 그 교회의 삶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죠? 그렇게 사명자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